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인사는 뭐냐면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들은 인사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 인사였습니다. 예.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지 않고 어떤 면에서 괜찮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가 괜찮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이 깊게 안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내일이는 난 몰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내일을 날 모를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성도가 이 찬양을 부른다면 이 찬양은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 가슴을 잡고 내일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만약 이걸 부른다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내일이 이해가 되세요? 난 내일 뭐 어찌 모르는데 뭐 있겠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똑같이 인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깊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는 더 깊고 누구는 얕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깊게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얕게도 다가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그 깊은 삶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지금 그냥 강풍이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이 이제 호수를 지나가다가 주무시는데 피곤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어 깨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고 제자에게 말하는 걸로 간단하게 보기에는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상황 예수님께서 호수가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 상황을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서 똑같은 상황을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이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상황 앞에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그 30절 위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마가는 지금 뭘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봤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수많은 비유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호숫가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배란간 예수님의 일정 속에 그냥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지 마시고 앞과 뒤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은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근데 이 천국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 비유 그러면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를 들었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천국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4가지 땅에 씨를 뿌렸다. 천국을 뿌렸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자라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못 자랐다. 가라지 비유, 이 땅에 뿌려졌는데 가라지가 같이 있더라.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본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나고 베란간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천국 비유를 전하는 게 피곤했는지, 진짜 광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치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뻗어버린 거죠. 녹초가 된 거죠. 녹초가 될 만큼 뻗어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었잖아요. 제자들이 깨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죠. 이렇게 말한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어부들이죠.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녹초가 돼 뻗어 있었다면 아마 웬만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안 깨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바다의 전문가이고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했으면 갔을 텐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배 전문가들이 수십 번 갔던 그 전문가들도 이거는 죽게 될 만한 광풍이 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일단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는 이 거라사 지방은 어떤 곳인가? 자,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한번 봐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누굴 만나러 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 29절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삶의 존재 자체를 잃은 사람이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 뭐예요? 삶의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묶여서 쇠고랑을 채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미친 듯이 뛰어가고 닳고 있는 사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자들은 살아있으나 삶이 끝날 상황,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아있으나 삶의 존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에 누굴 만나냐면 40절 가보세요. 40절 41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하는데 이 딸은 누구냐면 49절에 갔더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성세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제 뭐예요? 삶이 끝난 사람,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 3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엮인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삶의 존재가 끝날 상황에 있는 배에 탄 제자들. 건너간 거라사 지방의 사람은 살아있으나 삶의 존재도 모르고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귀신에 묶여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뭐예요? 이제 삶이 끝난 사람이라는 이 공통적인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냐면 앞에는 뭐예요? 천국을 맛본 자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그게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죠. 가라지 비유고요. 천국에 부름 받았지만 여기서 뭐예요? 가라지와 같이 뿌리까지 묶여 있다. 언제 이것이 끊어질 것이냐? 천국에 가서 끊어질 것이다. 그 끔찍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겨자씨처럼 땅에 묻혀버릴 것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끝날 것 같이 보인다. 죽었다. 하나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거목이 될 것이다.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 되고 반죽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변화시키고 부풀리며 다르게 만들어갈 것이다 를 얘기를 했어요. 자, 제자들이 이걸 듣고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뭘 느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아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표정을 짓고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우리를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공간,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이것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첫째 날 나를 만드시면서 빛이 있으라는 빛을 넣으시고 궁창을 넣으시며 세상을 끌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딱 알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시간의 연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제가 요즘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제가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호등에 차가 서면요 뒷골이 땡겨요. 나도 모르게 백렬 봐요. 왜? 11월 말에 차가 섰는데 와서 날 받았잖아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두 번째 받쳤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앞차가 섰길래 섰을 뿐이잖아요. 앞차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그죠? 나는 섰잖아요. 근데 뒷차가 안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내가 서도 뒷차가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안 쓰면 어떡하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왜 극복이 됐냐면 목요일날 목찬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죽게 있기 때문에. 그죠? 고백하잖아요. 나만 고백해요? 그죠? 고백하죠? 생명 죽게 있죠? 우리 인생 죽게 있죠? 그러면 또 바치면 바치는 거지 뭐. 죽으면 가는 거지. 여태까지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깨끗하게 간다. 그런데 바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하지? 그냥 주께서 난 내가 할 만한, 내가 안전거리 지키고 나는 내 운전만 잘하면 돼. 그리고 바치는 거지 어떻게? 뭐 부르시면 뭐 자동차가 관이 되는 거지 뭐. 뭐 오해요. 우리 침대가 관이 되는 거예요. 침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있는 곳이 부르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가는 통로죠 뭐. 계속 이게 땡기니까 이게 더 운전도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냥 뒤 보지 말자. 앞만 보자. 오히려 그러잖아요. 보다가 받치면 경직되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래요. 받치면 지금처럼 깨끗이 받치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오는데 운전을 제가 편하게 하고 왔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자동차 뒷것 때문에 뒷골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어떻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우리는 1장 1절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대요. 그걸 고백하는데 우리 인성 속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없이 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앉아서 들은 지적 아멘이라는 동의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도 과연 아멘이고 그에 동의하고 살아가느냐는 다른 논리죠.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웠어요. 길가, 돌짝밭, 갓선밥, 좋은 땅에 떨어진 들었겠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좋은 땅에 떨어진 자기는 바칠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됐어요? 알려주셨고 깨닫게 했으니까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지만 아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맺은 건 아니죠. 길가가 아닌 것만 증명된 거예요. 돌짝밭이 아닌 것만 증명된 거고, 가시덤불 그 밭만 아닌 게 증명됐을 뿐이에요. 좋은 땅이라 해도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그걸 들었다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들이 그냥 앉아서 저절로 맺는 게 아니라 가라지어 묶여야 되고, 땅에 묻혀야 되고, 밀가루 반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삶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이 과정은 그 과정 속에 그들 겪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여기 이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8장에 보세요. 24절, 2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심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제 이 광풍은 회오리, 폭풍 이런 뜻도 있지만 격렬한 그냥 비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돌풍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배란감 몰아친 거죠. 몰아쳐서 순간 배물이 가득 차서 죽게 되었죠. 자,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됐는데, 그래서 주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혼날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주니가 문제가 터져갖고 아빠 죽게 됐을 때 이놈 자식들이, 이게 꾸짖을 얘기예요? 그죠? 꾸짖을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찬송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은 나 몰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꾸짖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게 꾸짖을 얘기일까요? 그게 우리가 봐야겠죠.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은 이것이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4장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좀 다르죠, 표현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왜 안 돌봐요? 이게 뭐예요?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있어서 자기네는 어떻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속도 편하신 분이지. 우리 그러잖아요. 집안에 문제 있을 때 누구 잘 자고 있으면 야, 저 속은 뭐가 들었나? 진짜 잘 잔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속은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자신 있는 속이고 우린 진짜 속 없이 사는 거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꾸짖는 듯한 표현이거든요. 선생님은 뭐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누가는 좀 다르게 표현했죠. 이 표현을 보세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했어요. 누가의 표현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달라요. 마태는 이 주여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알죠? 그 말. 주님, 진짜 주여라는 단어를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마가는 아까 읽었듯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한테. 단어가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가가 말하는 이 주여 주여는 퀴리오스, 주여가 아니에요. 그 주여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진짜 주권을 인정하는 주여가 아니라 에피스타타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가장 뜻은 감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감독자라고 부른 거예요. 신약성경에 7번 정도 사용하는데 누가 이걸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광풍이 부는 상황 속에 천국 비유를 말하시고 걸어가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아는 지금 예수님은 아직 자연과 영적인 세계와 생명까지 다스리는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자연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꾸짖었어요. 꾸짖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람이 쫙 잔잔해졌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말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서 너 미쳤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탔는데 바람이 어머나 하고 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지금 뭘 보여주냐면 제자들이 이 질문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25절에 뒷부분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말의 표현을 든다면 아직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맛봤고 또 귀신이 나가는 것도 맛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걸 맛봤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 같고 어떤 때는 뭐예요? 선생님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감독자 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항상 주님이세요? 어떤 때는 선생님 아니에요? 뭐하고 계세요? 그러잖아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 주고 살아가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감독자 정도 아니에요? 인도자 정도? 곁에서 보호해주는? 제자들의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죠.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니 제자들은 이적과 기적도 맛봤거든요. 그들이 본 걸 통해 그들이 아직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천국비를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연이 잠잠해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10가지 표징을 통해 역사를 해요. 재앙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표징인 거예요. 이 표징은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과 또 애굽 백성에 재앙을 주는 그 사용하는 것을 뭘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사용하세요. 앞으로 우리 종말이 올 때도 이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지진이나 이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원래 자연은 창조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 존재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어떤 시대가 왔냐면 죄가 들어오면 역행현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역행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으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죠? 자연이 공격을 하고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부터는 어떤 일을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히 공격을 하지 않아요. 질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뭐예요? 예, 자연히 역행현상, 죄 가운데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명령할 정도가 아니죠. 왜? 천지의 주인이 그 자리에 탔는데 이들이 뭐예요? 역행현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꾸짖은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욕은 안 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너 미쳤구나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야 그러던가 나다 그러든지. 그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린 거예요. 자연, 질서, 그의 주권자가 누구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천국 배우 위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갇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보호해서 곁에서 지켜주는 감독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주여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이 주님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줬다는 것은 10%밖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90%가 뭐예요? 왕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구세주의 뜻은 10%고 90%가 뭘 들어가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왕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는 순간부터 내 인생, 삶, 재정, 건강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당신의 겁니다.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난 당신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저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걸 저에게 만드십니까? 하잖아요.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딱 이 표현이, 누가 한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늘 우리를 곁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감독자 정도. 왜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오잖아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의 표현이 가장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왜? 그가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그가 누구를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렵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광풍을 꾸짖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좀 더 책망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두가 믿음에 가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란 내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확신과 신념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할 때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짜를 얘기할 때 그 자손은 단수로 나오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는 고백을 해요. 거기서 믿는다는 건 신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후손들 내가 가서 맺은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를 고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쓴 건 이거죠. 너는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 안에 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진 거죠. 예수님 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신앙이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어느 순간 문제 뻥 터져도 하면 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많잖아요. 표정들 그렇게 짓지 마시고. 많잖아요. 문제 딱 터지면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맞아? 제 교회 다니는 애 맞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니? 너 예수 믿는 거 맞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니? 예수가 옆에 있는데 왜 예수가 없는 것처럼 오도방정을 떠니? 천국의 주인이 같이 잠들어가고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안이 있었어요. 아이가 병들었는데 수술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점점 깊어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아기의 그 바로 한 2살 정도 더 많은 그 형이 있는데 얘가 뭘 들었냐면 엄마의 기도를 들었어요. 엄마가 이 아이가 기적이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수술할 돈 너무 커서 자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위에 있는 형이 자기 저금통을 털어서 난 돈 7,000원을 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서 저기요 뭘 사러 왔니? 기적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기적을 좀 주세요. 아, 여기는 기적을 팔지 않아. 아니 우리 엄마가 기적이 있으면 산댔는데 이걸 옆에 듣고 어떤 신사가 묻기 시작했어요. 너는 뭐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니? 우리 동생이 아픈데 엄마가 기적을 있으면 산다고 그래서 그걸 사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7,000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그럼 나랑 한번 가자. 그 집에 갔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병색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 신사가 그를 데려다가 수술시켰어요. 바로 그 신사가 가장 큰 병원의 그분의 전문 분야인 의사였어요. 살려줬어요. 엄마가 놀란 다음에 나가서 그랬죠. 수술비가 얼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7,000원이요. 없는 자에게는 기적이겠죠. 그 선생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광풍은 죽음이겠죠. 하나님께는 꾸짖을 한마디면 끝날 문제죠. 만약에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아이였다면 이걸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빨리 수술하자 하면 끝날 문제 아닐까요? 없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가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여유와 방법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광풍이 몰 때 광풍을 보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를 먼저 바라보세요. 그럼 말하는 게 달라질 거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여유가 달라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너는 살아가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거예요. 문제 터지면 어때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은 내가 안 하요, 주님이 하죠. 나는요, 뛰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믿음이 있게 띄우죠. 주님, 바람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깨우는 거죠. 주여, 내가 죽게 되는데 뭐 하시나가 아니라, 주님, 이제 좀 한마디 잔잔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광풍은 똑같이 몰아요. 쉬지 못할 인생이 있어요. 끌려갈 때도 있고요, 고단하기도 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걸 알고 있고 끌어가고 있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주님이 또 나에게 알려줄 게 있는 걸 나는 믿으니까.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적어도 나는 내가 예수를 아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삶은 고단하고 괜찮지 않지만 마음은 괜찮아요. 마음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마음은 더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손은 부들부들 떨고 몸은 고단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감독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광풍을 잠재우고 우리를 깨닫게 할 예수님의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일은 날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처럼 그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드리고 나간다고 내 상황이 편해지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내가 너 안에 있니 하고 주님을 놀래키진 않겠습니다. 덜덜덜 몸은 떨고 있어도 세상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붙잡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끌어가십시오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